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잠언 1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 사람 말로 인하여서 가상화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들어보셨죠? 이것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또 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또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도 아시네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느 날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가상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그 사람도 가상화폐를 많이 확보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176% 이상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토크쇼에 출연해서 어떤 진행자가 이 도지코인이라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사기냐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일론 머스크가 이건 사기다 그런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방송된 이후에 45% 이상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확 올라가기도 했다가 모든 것이 반토막 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처분하지 않았다 아직. 그러니까 조금 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말 사람의 생과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말 사람이 잘못되는 그런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도 있고 혹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등지고 갈등 그리고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부부 사이가 막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말 때문에 그래. 말 한마디. 왜 이렇게 말을 이쁘게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버스 타고 오면서, 교회 쪽으로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을 참 잘 못해요. 참 잘 못해.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은 잘 못한다 그래요. 말 한마디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또 결국은 이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갑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잠언 18장 몇 장 넘기면 되죠? 잠언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사람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혀가 되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분명히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엄청난 이 사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고, 또 층간 소음 때문에 분노해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15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IQ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정말 유능한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Q가 높으면, 지능이 높으면, 일처리를 잘하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똑한 것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언제나 성경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사람이 비록 능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똑똑함을 주기 위해서 정말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키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지 듣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이 바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해, 똑똑한 줄로 생각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나가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림줄이 성경이에요. 성경.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딱 켜놓고 비추어 보면 어긋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아니야. 내 행위가 바라. 언제나 옳아. 그러면서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어떤 행동을 가져요? 하나님의 권고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롭다. 여러분은 지혜로우신가요? 지혜로우세요?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떨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고칩니다. 나를 고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련,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 했어요? 자기 행위가 언제나 옳다고 여겨요. 이런 똥꼬집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안 바꿔요. 생각을 절대 안 바꿔요. 행동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해서? 내가 뛰어난데.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올바르신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알량한 경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자. 그래서 그 삶이 망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망가지고 다 엉뚱한 길로 다 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 때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에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고하실 때 받아들여야 돼요. 찔림 받을 때 고쳐야 돼요. 그러면 지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자를 선택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편을 선택하세요. 권고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감동 주실 때 행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미련한 자는 언제나 자기가 옳다, 바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하시는 것은 누가 만일 말하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자신의 감정을 태도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분노가 쌓여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어긋난 거죠. 잘못 나간 거죠. 미련한 자의 길에 들어선 거죠. 누가 봉사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죠. 지난주 우리 김성묵 장로님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용서라는 개념, 회개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자기 행위와 말이 바른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집을 버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집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고집대로 살아온 결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집 꺾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지금 와져 있는지 한번 작고 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겨움이 있죠. 그죠? 힘겨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노년엔 좀 그래도 화해를 하고 했지만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막 밥상이 날아갈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원인은 결국은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을 해요. 그럴 때 그게 분노를 촉발하고 결국은 집안이 막 어수선해져. 엉망진창이 돼.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정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학생 때부터 금요일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지만은 어릴 때 우리 학생 때 이렇게 가르쳤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성인이 지금 다 돼서 지금 살아온 과정과 결과를 딱 보면 분명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기분과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삶을 결정했던 아이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요. 힘겨워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상반된 결과를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이제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다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지혜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지혜로 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서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16절에 보면 감정을 태도로 삼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다고 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당장 급하게 분노를 표출해낸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하다. 이걸 하나님은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 4월 9일인가 뉴스에 보니까 벨기에 대사 부인인가
이 사람이 옷 사겠다고 한 가게 들어서 1시간 동안 옷을 입는데 보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얀 바지를 입는데 옷도 벗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하얀 옷을 그 자리에서 막 입는 거야. 예? 벨기에 중국 사람이래요? 그런 또 어떤 그런 정보는 또 있어. 아무튼 벨기에 대사 정도 되면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품위를 지켜야지. 품위를. 아니 신발을 벗지 않고 하얀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입고 있던 옷이 같은 브랜드 옷이었대요. 그래서 직원이 1시간 동안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막 가는데 그 사람이 매장 옷을 입고 가는 걸로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쫓아가서 확인을 했었대요.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도둑 취급하느냐 그러면서 뺨을 막 때리면서 소동을 이제 부린 거예요. 대사 부인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근데 와서 이 소동을 피워가지고 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 자기에게 잠시 해가 아니라 이건 자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욕과 비난과 비판을 받았어요. 엄청난. 그리고 이 한국에서 엄청난 비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여러분, 분노 이거 참지 못하고 금방 표출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해가 됩니다. 절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주지를 않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 통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근데 그 감정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분노로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릴 것인가, 영광을 돌려드릴 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특징은, 죄의 본질은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한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건 내가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참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노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화내고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은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는 같이 분노를 내요. 그죠? 무슨 경기할 때 이렇게 볼 때에도 자신이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달려들면 같이 싸우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 맞아도 싸.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분노는 절대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욕을 참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믿습니까? 안 믿으면 분노를 표출해요. 분노. 나만 손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데 내 억울함도 아시고, 그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말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언제나 의로움,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욕을 먹이고 내 절에서 기독교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량한 눈속임을 하고 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뉴스 보니까 화천군에서 한 60대가 산천어를 명품화 시키겠다고. 산천어 유명하잖아요. 화천에. 그래서 화천군에 도움을 요청해서 보조금을 7억 5천만 원이나 받아냈대요.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군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 화천군에서는 그것을 내주었겠죠. 보조금을. 그래서 설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라는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속여서 편취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대요. 속이는 거. 왜 사람들이 속일까요? 거짓말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거짓 못해요. 속이는 일 절대 못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막 진화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무슨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에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국민은행인 줄 알고 했더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문자가 많이 와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아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속여요. 국민은행입니다. 그러면서 해봤는데 아니야. 막 화를 내. 왜 그딴 식으로 전화를 하냐고. 막 화를 내. 이런 미친 인간이 직원들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건 처음이야. 처음 봐.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담당 직원이 전화할 테니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디 국민은행 누구라고 과장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요. 쿵짝쿵짝. 정말 잘 맞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출을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이 일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뭐 이상하네. 그래서 대출 안 받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또 로맨스 피싱이란 거 있더라고요. 아세요? 로맨스 피싱.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친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유엔 소속 군인이다. 그래서 이라크에 파병 중에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 간단한 인사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막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겪고 그렇지만 원래 지금은 군인의 지원해서 파병 나왔지만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발전한대. 그러면서 한국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좋은 사업할 만한 뭐가 없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재력 뭐 이런 것을 하시면서 돈을 요청한대. 돈을. 근데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대요. 몇 억. 유명하고 잘 나가는 치과 의사 뭐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대.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 해가 가지 않도록 먼저 그것을 생각해요. 내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생길까?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도 정말 이런 뻔히 보이는 거짓들, 속이는 말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행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나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좋은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 너무 싸나워.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잔인함, 그리고 매몰참, 싸나움, 막 이런 게 느껴져서 교회 다니기 싫다. 정말 싫다. 사기치고 속이고 뒤에서 사람들과 편가름해서 쑥덕쑥덕거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다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짓된 사람들은 속이는 말을 한다고요. 속이는 말.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치유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18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계속 상처를. 계속 비하하고 결점, 약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받게 하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희한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지. 와, 재주예요, 재주. 하루 기분이 완전히 망치도록 어떻게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지. 와, 네, 정말 반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그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 그러나 지혜로운 영혼은 양약과 같다고 했어요.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일어나게 만들고 회복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바타인데 서투른 말로 짓거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서투른 말로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고 또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함부로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분별 없이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은 말을 생각해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건강, 그리고 치유하다, 치료한다, 건전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처받는 말은 가까울수록 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안 구석이 이게 뭐야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애 키우는 것도 이건 24시간 노동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힘듦을 알아줘요. 그러면서 막 버럭 화를 내고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결국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요. 쇼인도 보여주기식 부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내가 대접받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맞불을 놓아버리면 정말 가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말에 달려있어요.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가 있어. 응? 그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치유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 다들 힘들어요. 기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너만 힘드냐? 이런 소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 힘든데 자기 힘든 거 다 꺼내어 놓고 보면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당신 때문에, 너네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힘이 나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잖아.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 응?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인 줄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기준으로 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통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합니다. 언어를 조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고 바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고쳐나갑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혼을 찌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치유하는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을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이끄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이 나아가서 상한 영혼들, 상한 나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